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이 두 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두 명의 제자는 무명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목록에서만 등장하고 사실 이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야고보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두 명의 야고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편의상 우리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이제 부르고요. 지금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제 작은 야고보로 이렇게 편의상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의 목록 네 군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알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마테, 세리 마테가 알페오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 이제 마테고 또 이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예요. 그러면 마테와 이 작은 야고보는 형제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게 줄 찾아보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큰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처럼 분명하게 형제지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목록에서만 그냥 알페오의 아들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형제가 아닐까 이런 추정은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형제 관계일지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합니다. 일단 가능성만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 궁금하시면 하늘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형제지간 아니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인들이 사실 이제 12명이 작은 그룹이잖아요.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 동일한 인물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도 시몬을 갖고 있고, 또 셀로딘 시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셀로딘 시몬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시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도 두 명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가 일단 있고요. 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두 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또 이제 두 명의 야고보가 또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두 명의 마리아와 이제 살로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요 작은 야고보가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은 내용을 이제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을 또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지금 이제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글로바는. 그리고 그리스식 이름은 알페오예요. 그래서 글로바와 알페오는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또 그리스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바는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보면 한 명의 제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글로바잖아요. 그 글로바가 바로 이 알페오라는 거예요. 알페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목록을 통해서만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능성만 지금 이제 찾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이 구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지금 알페오의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좀 왜소한 그 체구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나이로 좀 어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12명 중에 이제 야고보가 2명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로 이제 불렀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만 100% 이것은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니까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럴 가능성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신실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목록을 이렇게 쭉 보시면 성경에 이제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다데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다데오 별명만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목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목록 누가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다데오가 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대신에 쭉쭉쭉쭉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 이름을 이게 제거해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다데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지금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면 야고보하고 이 다데오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면 이제 둘이 형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알페오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마테와 이 야고보가 있었는데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또 형제지간이라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가능성을 추론하는 거지만 마테와 작은 야고보와 유다 이 세 사람이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형제. 물론 굉장히 이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꼭 이 세 사람이 형제다 하고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제자들의 목록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형제지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면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렸고요. 이 다데오는 렙베오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이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개. 예. 그래서 이 다데오, 렙베오, 유다 이 세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2명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고요. 지금 얘기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있고 또 주님의 형제 중에서도 또 유다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단언 짓는 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확한 걸 좀 그래도 알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유다 이 사람은 대사가 딱 한 번 있어요. 대사. 성경에 이 분이 얘기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대사가 있는 배우가 있고요. 대사가 없는 배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나무꾼 1, 지나가는 그 나무꾼 2 해가지고 이렇게 대사가 없는 배우가 있고요. 그래도 대사가 한 줄이라도 있는 이제 배역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 다데오인 유다는 대사가 한 줄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한 줄. 예, 그 한 줄이 어디 있냐면 그 한 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배우에게 있어서 대사가 있는 배우와 대사가 없는 배우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다데오는 이 한 줄의 그 성경에 기록된 대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또 영광과 또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이게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이 가룟이 아닌 유다 누구죠? 렙베오, 다데오 이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는 딱 한 줄의 대사를 이 성경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열거가 되고 있죠. 역대기나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름 때문에 참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기록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족보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영광인데
성경 기록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 그 이름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 이름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 당사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름이 딱 박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다데오는요, 자기 대사가 지금 이제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셀로딘 그 시몬과 작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아마 다데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시몬 아니면 야고보, 당신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나는 대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자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요게 전부 다예요. 더 뭐 이 내용 자체가 다룰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복음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침묵 속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야고보와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조금 나오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에 대한 내용은 단지 몇 구절만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이 시몬은 열심당이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도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소한 7명의 제자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간신히 올려져 있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주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만 초점을 바라보고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로 끝나면 굉장히 좀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다. 12명이 모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풍지박산이 됐겠죠. 예. 이 이름 있는 인도자 뒤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어와 같이 선교의 아버지, 이 사람 뒤에는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름 있는 그 제자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다데오와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있는 제자나 이름이 없는 제자나 동일한 상급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있는 제자라고 해서 더 많은 영광이 차지하고 이름 없는 제자라고 해서 덜 좋은 영광에 차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광에 차지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더인 경우는 사실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보다 더 위험성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지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몇 사람의 자녀가 있었나요? 아담과 이브에게 몇 사람의 자녀가 있었죠? 예? 세 사람? 벌써 함정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예측을 또 하시는데, 세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 명만 등장하고 있지만 아담과 이브는 93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의 자녀를 낳았고요. 이름 있는 자녀는 세 사람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타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나왔던 수많은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 유명하다고 하는 건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감출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큰 사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큰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자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 시작.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군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우리 세상의 이 논리와 이 하나님의 이 논리는 전혀 정반대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 사람의 평가는 정반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높여졌던 사람이 하늘에 가서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하늘에서 높여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종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올바른 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어떤 그 은퇴 목사님이 은퇴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10초 만에 이제 은퇴사를 하고서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만 했을 뿐이다 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은 명령받은 일, 주인이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마친 종은 종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의 올바른 태도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합당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일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해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의 맡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고 또 실족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를 통해서 네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이 할 일 있으면 나오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나오세요. 할 일 없어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오는 것이지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홈런만 치려고 그래요. 홈런.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홈런만 치려고 그래요. 계속 헛스윙만 하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겠죠. 홈런 치려다가 우리는 기회가 오는 대로 번트를 치든 안타를 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홈런 치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안타도 치고 번트도 치고 헛스윙도 하다 보면 홈런 치는 거지. 홈런만 치려고 한다면은 그 헛스윙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적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에 왔을 때에도 당연히 충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적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이 오면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난 큰 일 오면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막상 큰 일이 왔을 때는 당황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 그리고 배우는 법을 배우는 법. 세 번째로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필요한 일들이 거기서 보이게 되고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만 그런 이제 유효한 겁니다. 사람에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한 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다도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 줄의 대사밖에 나오지 않았고 비록 자신의 이름밖에 올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지상에 이제 머무시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당부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11명의 제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도 여기에 있었고요.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가만 빠져 있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같은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한 몸으로 이 지역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지역교회로 불러진 이 멤버들은 마땅히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게 되면 인터넷 설교와 인터넷 교회가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좋은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함께 하는 것을 망쳐버리는 일에 심각한 일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게 이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상실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에 일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룟 유다를 빼고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약속의 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 12제자들에게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있는 제자만 올라가고 이름 없는 제자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참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렇게 기재가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름이 드러났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살았고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이 없이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유명한 것, 또 이름이 있는 것 없는 것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의 그 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들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라든가 유다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라든가 이사갈 같은 경우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적게 다루고 있든 많이 다루고 있든 간에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도 역시 이 새 예루살렘 성 성벽 높은 성벽에 그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 칼빈, 휘필드,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오래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않은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분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신실했던 이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지체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몫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가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든 영광과 고통을 함께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한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지체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존귀 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 지체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